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에 걸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연합전쟁으로 동방 왕들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동방 왕 그돌라오멜을 서방 왕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13년이 될 때 배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또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대표적인 왕은 소돔과 고모라 왕입니다. 결국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쟁을 준비해서 단까지 쫓아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모두 찾아옵니다. 결국 이 전쟁이 기록된 것은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균의 영원한 청년 아브라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든든한 후견인이었지만 정작 롯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롯은 과정이나 결과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주 작은 것조차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단순한 후견인 이상의 존재를 만나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와 터전을 제공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기성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바울과 제자 디모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단순히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많은 것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스승에게서 배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습니다. 멘토란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로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 멘토에게 아들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멘토는 오디세이의 아들을 선생이자 친구로서, 그리고 사랑 많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키웠습니다. 10년이 넘어 돌아온 오디세이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멘토라는 이름은 훌륭한 선생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멘토는 우리 젊은이들이 꼭 만나야 하는 인생의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싫은 소리도 들을 만한 영적 지도자나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자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4개국이 동맹해서 가나안을 침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개국 동맹국들은 요단강 동편의 주 교역로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며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치고
그 지역을 약탈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강대한 세력과 나라로 이루어졌고 이들의 동맹은 대단히 큰 위세를 떨칩니다. 그렇기에 아브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적으로 나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는 강한 나라들은 그 힘과 능력이 강력해서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며 온갖 악한 정쟁과 폭력을 행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제압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4개국 동맹군들이 전쟁에서 다시금 승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동맹군과 그돌라오멜의 4개국 동맹군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5개국 동맹은 또다시 패하게 되었고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고 다른 왕들도 산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개국 4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가진 재물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소돔왕을 비롯한 5개국의 동맹군도 강했지만 좀 더 강한 4개국 동맹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매우 강대해서 그 힘과 권세를 과시합니다. 이런 세상적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사로잡히며 지배당할 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권력들이 그 위세를 자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을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야만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가던 롯을 구한 아브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를 구하기 위해 4개국 동맹군을 쫓아갑니다. 아브람은 단까지 쫓아가서 4개국 동맹군과 싸웁니다. 아브람은 그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또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람은 대적들에 비해 매우 미약한 세력이었으나 큰 승리를 거둡니다. 롯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아브람은 대적들을 뒤쫓아갔는데 그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4개국 동맹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브람의 승리였습니다. 아브람의 승리는 아브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람을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영적 존재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미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도우심과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